사도행전 13장 26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아멘. 은혜 가운데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겉만 번지르한 사람을 가리켜서 왜 겉만 번지르하다고 할까요? 그 속에 뭐 든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겉에만 화려하고 겉모습만 화려하고 무엇인가 있는 것 같고 무엇인가 갖춘 것 같지만 정작 만나보면은 속은 비어있고 겉은 치장의 것을 볼 때에 겉만 번지르하다고 합니다. 척하는 사람이죠. 아는 척, 뭔가 갖고 있는 척, 뭔가 대단한 척, 뭔가 하는 척. 꼭 사기꾼들이 그 척하잖아요. 그런 것을 겉만 번지르하다 하고 하는 겁니다. 속빈 강정이라고 합니다. 겉은요 바삭하고요 여러 가지 색깔을 입혀놓고 맛있을 것 같고, 물론 맛이 없다는 게 아니라 강정 맛있죠. 근데 한번 딱 깨물어 보면은 속은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속빈 강정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기도 합니다. 과연 내 신앙은 혹시 겉만 번지르하고 속빈 강정처럼 속에는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는 그러한 믿음이 아닐까, 그런 신앙이 아닐까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속도 꽉 찰 뿐더러 겉도 화려한,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이 이뻐하실 만한, 귀하게 여기실 만한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기도에도 나오고요, 예배도 안 빠지고요, 성경도 열심히 읽고요, 열심히 봉사도 하고요, 교회 일에 힘을 쓰면서 믿음의 길을 열심히 하고 어디 뒀는지 안 빠지고 열심히 하는데, 근데 변화가 없어. 이러한 신앙을 가리켜서 속빈 강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겉만 번지르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합니다. 예배 절대 안 빠져요. 절대 교회에서 하는 뭐에 안 빠져요. 열심히 해요. 그런데 내 삶은 상관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신앙생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요, 희생이라는 건 없고요, 늘 다툼이 있고요, 집안에서는 늘 갈등이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요, 겉만 번지르한, 말씀도 잘 알아요, 여기저기 잘 연결해요. 그런데 삶은 변하지 않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속빈 강정, 번지르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래된 통계 중에 지금뿐만이 아니라 요즘 들어서 계속해서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큰 우리 한국교회 문제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도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가장 핵심되는 원인들 중에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에서와 집에서 내 부모님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뭔가 세상에 빠져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지만은 교회를 떠나는 젊은 사람들의 이유를 상위에 상위에 거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부모님의 모습을 보니까 교회에서 모습하고 집에서 모습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위선되다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것이죠. 겉만 번지르한 믿음, 척하는 믿음, 속빈 강정같이 아무것도 아닌 믿음, 여전히 변함은 없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의 변화도 없고 행동의 변화도 없고 생각의 변화도 없고 전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자녀들이, 그리고 교회에 왔던 사람들이 등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한번 우리는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겉만 번지르한 믿음, 속빈 강정, 사기꾼 같은 믿음을 가리켜 얘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야고보서 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아멘. 보세요. 14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아라. 뭘 자랑하지 말라는 걸까요? 네 행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네 믿음 자랑하지 말아라. 네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 자랑하지 말아라. 왜냐? 그것이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아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16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잘 믿는 척, 잘하는 척, 열심히 있는 척. 겉으로는 그런 것 같지만 속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변하질 않았으니까 여전히 다툼이 있고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여전히 싸워요. 여전히 욕심을 부려요. 여전히 내 것을 내려놓지 않아요. 여전히 내 것을 뺏기려고 하질 않아요. 희생하려고 하지 아니하며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그러면서 열심히 하는 척하는 그런 모습이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말은 청산유수예요. 잘합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기도도 잘하고요. 성경도 읽고요. 암송도 하고요. 늘 묵상도 하고요. 늘 나에게 말씀으로 얘기를 하고요. 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한다고,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뿐이에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삶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바꿔 얘기하면요, 말씀을 믿질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질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모습이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유대인들의 모습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오늘 본문의 상황은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을 떠나서 돌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회당을 들어갑니다. 회당에 들어갔을 때에 그 앞에 보면요, 다시 사도행전 13장 14절에 보면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지금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유대인들이 거기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회당에 나왔어요. 말씀을 듣기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얘기할 기회를 줍니다. 그 말은 곧 바울이 지금 어떠한 사람인가를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네가 한번 얘기해봐라 하고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요약을 하며 얘기하면서 누구를 증거하느냐? 예수님을 증거를 합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 너희 조상들 예루살렘과 또 거기에 있는 관원들이 죽인 그 예수라는 자가 너희들이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메시아다. 그것을 바울이 그 자리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앞에서는 출애굽에서부터 쭉 그 얘기를 하면서 26절에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지금까지 기다린 게 누구냐? 대대손손 기다린 게 누구냐? 메시아 아니냐? 그런데 지금 바울이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지역에 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회당에 유대인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너희 말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관원들,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그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니네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을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 그들을 니네 지도자가 죽였다. 예루살렘에 있는 니네 동족들이 죽였다. 안 믿고 죽였다. 인정하지 않았다. 말씀을 알려주고 기적을 보여주고 능력을 행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끊임없이 알려주셨는데도 증거했는데도 믿질 않았고 도리어 자기들이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부탁까지 했다. 자기들이 항상 말씀을 봤어요. 외우고 있어요. 묵상을 했어요. 오시기를 목 빠지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예요. 그분이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어요. 메시아로. 그런데 그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왜 죽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알지 못해서 27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어떻게 했어요? 뭘 외웠겠어요? 선지자들의 말씀, 구약의 말씀들을 늘 읽고 묵상하고 외웠어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했어요. 야, 우리는 메시아 기다려야 된다. 그들을 늘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 말씀도 암송하고 말씀도 배우고 말씀도 늘 묵상하며 붙들려 살았던 율법으로 그들이 붙들려 거기에 묶여서 살았던 유대인들. 그런데 그들은 늘 암송하고 외웠음에도 불구하고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들이 메시아를 얼마나 고대했으면 제도적으로도요. 계대 결혼이라는 걸 제도로 만들어 놓고서는 물론 여러 가지 이 계대 결혼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메시아가 누구를 통해 올지 모르니까 계대 결혼 제도까지 정비를 해놓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정작 메시아가 왔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말씀은 늘 묵상해요. 말씀은 늘 외워요. 늘 들어요. 그런데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겉만 번지르하고 속은 없어요.
정작 예수님 본인이 나타나서 주인공이 나타나서 그게 나다 하는데도 오히려 알아보지 못하고 믿질 않고 죽여버렸습니다. 알지 못했어요. 조상들로부터 늘 들었어요. 교육받았어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을 무시할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직접 오셨는데도 그들은 알지 못하여 죽여버렸습니다. 그렇게 늘 알던 선지자들의 말이라고 그랬는데, 외웠던 선지자들의 말이라고 그랬는데, 이사야 53장만 알았어도 그는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신다고 그랬고, 그는 모든 고통 속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입을 열지 않는다고 하셨고, 그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적용이 됐고 이루어졌는데, 그들은 외웠던 말씀, 알았던 말씀, 배웠던 말씀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알질 못해서. 당시 유대인만 그랬을까요? 그들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기다리던 메시아를 죽였어요. 믿질 않았어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지금 나에게는요?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고 오실 메시아가 오셨는데 믿질 않고 죽였지만,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그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남겨주셨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늘 듣습니다. 암송합니다. 묵상합니다.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과연 내 삶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과연 그 말씀을 순종하며 믿고 있을까요? 지금도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겉은 번지르하고 속은 비어있는 이런 사기꾼 같은 믿음이 아닐까, 똑같은 모습이 아닐까 하면 우리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유대인들은 직접 예수님을 죽였지만 히브리서 5장에서는 너희가 이 생명의 말씀을 맛보고 다시 타락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다시 죽이는 거라고 그랬는데, 못 박는 거라고 그랬는데, 과연 이것이 유대인들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지금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 아니겠어요? 석빈강정처럼 겉만 번지르하고 하는 척하고 나는 잘 아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정작 내 삶과 중심은, 생각은, 기준은 내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그분이 진짜 주인이 되시는지, 나도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는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믿는다고 하는데 그분의 명령은 듣기 싫어요. 순종하기는 싫어요. 그게 바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예배는 안 빠져요. 설교도 들어요. 기도도 해요. 말씀도 읽고요. 암송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는 또 싫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것이죠. 단지 마음의 위로를 얻거나 혹시나 하는 보험이나 들어놓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나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며 그분의 명령은 순종하기 싫은 그 모습과 똑같이 오버랩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이렇게 전하는데 희한하게도요, 이방인들은 그 말을 듣고 믿어요. 다는 아니지만, 근데 이방인들은 그 말을 듣고 믿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믿지 않을 뿐더러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회방을 놓습니다. 이간질시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 뒤의 내용도, 사도행전 오늘 본문 그 뒤의 내용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메시아다,
너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고 계속 설명해 나가는 부분이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3장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보세요. 42절에 보니까요. 그래도 그 가운데 그 바울의 전하는 것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는 자가 있고 또 은혜 받는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42절에 저희가 나갈새, 저희라는 것은 바울과 그 일행들이에요.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러면 듣고 싶다는 거죠. 다시 청하는 거죠. 그랬더니 43절에 패회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좇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건 그들이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안식일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런데요. 다른 사람들은 모였는데 유대인들이 하는 짓을 보세요. 45절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안 믿었어요. 도리어 시기를 합니다. 바울과 또 바나바가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사람들이 모이는 것 때문에 시기가 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증거되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면은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는데 내가 전할 때보다 사람들 많이 온다고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비방을 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스스로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했다. 스스로 나를 떨어뜨려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안 들어요. 믿질 않아요.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비방을 하고 시기가 가득해서 죽이려고 했던 이 유대인들. 이 모습이 교회 안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니까 괜찮죠? 그렇죠? 저도 똑같죠. 설교는 하지만 내 삶으로 나타내지 않는다면 저도 똑같이 겉만 번지르한 거예요. 감투만 쓰고 있는 거예요. 속은 비고 말씀 믿지 않는 자나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48절입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이방인들은 믿어요. 도리어 하나님을 믿고 대대손손 믿어왔던 유대인들은 안 믿어요. 비방을 하고 방해하고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줄 때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4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너 이제 말씀 받을 필요 없다. 너 말씀 줘봐야 소용없다. 하나님이 촛대로 옮기시는 거예요. 개인이 됐든 교회가 됐든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데 듣지 않고 하는 척만 하고 내 속의 삶이 바뀌지 않으며 내 마음 중심이 바뀌지 않는다면 진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촛대 옮겨버리시는 겁니다. 너 말씀 받을 가치 없다. 너 이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바울이 계속하여 말씀 전하러 다니잖아요. 그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17장 보게 되면요. 14장부터 볼까요? 13장 50절입니다.
이에 누가요?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누가 주동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을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핍박하고 쫓아내요. 교회 내에서 이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14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든. 또 이런 짓을 해요. 유대인들이 이런 짓을 해요. 먼저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 자들이 이런 악한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아멘. 사람들을 또 선동해요. 그래 이제는 진짜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실제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린 것이죠. 17장입니다. 1절.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시작.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죠. 바울의 핵심은 그거예요. 바울이 전한 것은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4절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그러면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어요. 바울의 전도를 믿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5절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와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아멘. 시기합니다. 저작거리에 있는 악한 사람들, 시정 잡배들을 끌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사람을 동원해도 깡패들을 동원해요. 지금도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교회 안에 분란이 있는데 용역을 불러. 그래서 싸움을 일으켜요.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유대인들이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들이 이런 짓을 해요. 10절입니다. 베레아에서 있었던 일이죠.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자, 그러면 베레아 사람들 그들은 이방인으로서 바울이 전한 것을 잘 듣고 믿었어요. 그렇죠? 성경까지 상고하고 진짜인가 아닌가 체크하는 귀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또 유대인들이 하는 짓을 보세요. 13절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서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이러한 짓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겉은 번지르해요. 그러나 그 속에는
말씀을 안 믿는 악독함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앞에 보면 증명하여 3절에 보면은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증명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해서 알려줬어요. 그런데도 안 믿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을 보여줘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 희한하죠. 그리고 교회를 소란케 하고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내 기준에 안 맞는다고 거부하고 해방하고. 18장입니다. 18장 4절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바울이 전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런데 6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대적하며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회방을 합니다. 대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회방을 하고 대적을 하고 못 듣게 하고 믿는 사람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을 유대인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장 8절 에베소입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아멘. 마음이 굳어 있어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들이 회당에서 전하는데 그런 자들이 회방을 하고 방해하고 순종하지 않고 비방을 하며 바울이 전하는 도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요. 끊임없이 누가 이랬느냐? 유대인들이 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기준에 안 맞으면 회방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가 하나님이 하지.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줘도 이 유대인들처럼 안 믿는 거예요. 로마에 갔습니다. 결국은 28장이에요. 로마서 28장 23절. 거기서도 동일하게 바울은 예수님을 전합니다.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누구를?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이 예수님을 가리킨다. 예수님을 증거한다라는 것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4절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때서요?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실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그러면 그들이 안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방에게로 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안 믿었어요. 말씀을 보여줘도 듣질 않았어요. 방해를 하고 회방을 하고 쫓아다니면서까지. 우리는 이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은혜 받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요, 은혜 받았다 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보면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들었기 때문에, 내가 듣고 위로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편하게 했기 때문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 같아.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요, 제가 얼마 전에 요 옆에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은혜 받은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불편해지고 아프고 찔리는 게 은혜 받은 겁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언젠가 설명한 적 있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아프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내 마음에 맞는 얘기, 그걸 들으니까 위로가 되고 편해지니까 설교 잘하네, 은혜 받았다. 아니요. 그건 오히려 죽이는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프고 그것이 불편하더라도 그것이 편해질 때까지 나를 훈련시켜야 돼요. 그것이 바울 사도가 했던 말씀대로 은혜에 거하라 라는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13장 다시 한번 가봅니다. 13장 42절에 보게 되면요,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전해주세요 할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2절,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폐회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좇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시작,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상황을 보세요. 지금 회당에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어요. 지금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전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죽인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다, 이것처럼 불편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들에게. 그것 때문에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죽임을 당할 위기에 있었잖아요. 예수님도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것처럼 불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바꿔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가운데 있으려면요, 그 불편함이 나에게 거부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불편함 때문에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불편함 때문에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편함 때문에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눈을 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은혜에 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저주에 거하는 게 될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듣기에 가장 불편한 말씀을 전한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말이 너희가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라. 또 사도행전 14장에 보게 되면요,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돌에 맞고 죽은 줄 알고 밖에 갖다 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도 동일합니다. 자, 14장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앞에 13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너희가 은혜에 거하라 하신 말씀과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돌에 맞아서 힘든 상황에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믿음에 거하라 하는 것과 동일한 거 아니겠어요? 너희가 이 믿음에 거하려면 나처럼 돌에 맞는 것도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불편할 수 있어. 괴로울 수 있어. 그러나 너희 이 믿음 떠나지 말아라. 너희 불편한 거 감수해라. 동일한 얘기입니다. 바나바도 동일하게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앞에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파송을 받아요. 그리고 그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또 굳센 마음으로 말씀에 붙어 있어라. 주님께 붙어 있어라. 떠나지 말고 흔들리지 말아라. 그건 결국은 바울이 은혜 가운데 거하라.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라 하는 말씀이나 죽었다 살아나서 믿음 안에 있어라 하는 말씀이나 바나바가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하는 마음이나 동일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불편함이 있고요. 그 말씀이 나를 아프게 만들고요. 그 말씀이 나를 힘들게 만들지언정 기록된 말씀이 맞다면 유대인들처럼 거부하고 그 스피커를 죽이려고 하며 회방을 하고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방해하는 이러한 악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도리어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 아픔이 편해질 때까지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듣고 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과 같이 그 자리에 있는다면 지금 바울이 했던 말씀처럼 이제는 너희가 아니라 이방인에게 갈 것이다. 하나님 촛대 옮기시겠다는 겁니다. 13장 46절입니다. 45절 46절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바울도요. 이제 니네들이 안 받아? 관둬. 이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이방인들에게 갈 것이다. 하나님이 종을 통하여 말씀을 늘 끊임없이 주시고 경계를 주시고 권면을 하는데도 안 받고 순종 안 하고 거부한다. 그러면 이제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 촛대로 옮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껍데기 신앙만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 같이 그런 껍데기 신앙, 속빈 강정이 아니라 핍박하고 시기하고 회방하고 죽이려고 하고 반대하고 선동을 했던 그 유대인들처럼 그런 악독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불편해도 그것에 붙들려 살고, 아프더라도 그것이 편해질 때까지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굳은 마음으로 주를 떠나지 말아라.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 믿음에 거하라.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 불편함을 감수하고요, 말씀이라면 순종하고요,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춰 나아가는 그 불편함과 아픔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오늘 강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실 수 있습니다. 나를 끊어내는 것 아프죠. 그러나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며 은혜 가운데 가는 방법이라면 우리 끝까지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밀어내지 아니하시는 축복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